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변화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보다 사람이 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면 변화될 줄 믿사오니 그 변화의 흐름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은 변하고 있는데 나는 변하지 않음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도 노력하며 변해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내가 한 걸음 더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다 나은 것이 그것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보다 나은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올진데,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태도와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삭을 맞이해서 오늘 한번 모여봤습니다. 하나님, 이제 매달 이렇게 한번 모여보려고 합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기 원하는 저들, 그리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저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저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 달려온 저들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 새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 후서 10장 말씀 같이 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날이고요.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6절. 신약성경 295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에서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도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좀 가장 강경한 서신이 사실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돼요.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는 그렇게 딱딱하진 않아요. 좀 부드럽고 온유함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게 대화하는 사람이 나를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있고 대화할 때 그 사람이 수용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강한 태도를 표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안타깝지만 고린도라는 교회는 지금 대화 가운데 굉장히 불편한 가운데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싫은 사람은 그냥 안 보고 살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싫어도 같이 가야 돼요. 이게 그냥 직장생활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상거래 속에서 만난 사람이면 싫으면 안 봐도 되거든요. 그리고 과감히 끊어버리면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 마음 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신앙생활은 내가 좀 불편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길 원하면 같이 가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라 좀 어렵기도 하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참 정성을 많이 들인 교회였습니다. 사랑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 결과물도 꽤 좋았어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교회였지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지속적으로 이들을 만나야 될까 고민이 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바로 10장 1절인데 이렇게 표현되고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이 표현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읽혀지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가서 1대1로 만날 때는 사도 바울이 어려우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태도를. 그래서 그 앞에서는 고분고분한 거죠. 사람들을 만날 때는 잘하는 것처럼, 내게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정작 만나지 않고 편지로 오갈 때 보니까 나에 대해서 멸시하고 경시하는 것을 느끼게 됐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되게 불편한 거죠. 정작 만났을 때는 그렇지 않은 태도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전화할 때 들어보면 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것 같은 사람.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게 된 거죠. 예전에 바울 같았으면 그냥 잘라버리면 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출발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구브로부터 시작해서 너무 좋은 선교의 1차 여행을 마치고 옵니다. 근데 중간에 마가라는 이가 같이 쫓아갔다가 자기 힘들다고 집에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끝나고 두 번째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그때 또 마가가 같이 가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심히 다퉜다고. 그럼 무슨 표현일까요? 바울이 굉장히 강경한 거죠. 너 같은 놈은 같이 못 가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자 바나바가 그러지 말고 데리고 가자 하는데 결국엔 누구까지도 거부해버리죠. 바나바까지도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난 당신하고도 같이 못 가. 마가 아니 너도 같이 나하고 못 가 라고 얘기해서 떨어져 나가요. 그 정도로 강경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게 예수 만난 이유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 성품대로 살아가던 사람이 그 성품이 잘못됐다 하는 걸 알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좀 달라지기 시작해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건 이렇게 단호한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어서.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단호함만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님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의 성품을 이렇게 바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 만나서는 좀 잘하다가 만나지 않을 땐 경솔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기로 결정했대요. 그게 10장 1절에 다시 이렇게 나오죠. 읽어볼까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 담대한 나발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대요? 이제 시작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만나기로 결정했대요. 이게 사도 바울의 변한 태도인 거죠. 그 전에는 내 성격대로 한다면 너 이제 두 번 다시 안 보면 돼. 못하러 내가 너희를 만나서 내 속을 썩게 하냐? 관도라고 말할 텐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기로 결정했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래요.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죠. 온유와 관용이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온유라는 단어는요. 땅에 선 긋기를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땅에 선을 그으면 그대로 그어지는 상태를 얘기해요. 옛날에 제가 피부 묘기증이라는 게 한번 잠깐 걸린 적이 있는데 우리 그 자원봉사 친구들 한 달 정도 제가 하면서 밥을 줘야 되는데 뭘 줘야 될까 그러다 편의점 음식을 좀 한번 정기적으로 점심에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안 좋더라고요. 이거 먹었더니 몸이 상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피부로 직방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에 그면 이렇게 선이 가요. 이름을 쓰면 이름이 써질 정도로 피부가 올라오더라고요. 그걸 피부 묘기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온유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건 긋면 긋는 대로, 지으면 지우는 대로 쓰여지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 나를 생채기 내면 생채기 내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칭찬하는 대로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온유한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나를 비방하던 그들이 나를 칭찬하던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온유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는 착하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걸로 알거나
어떻게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면 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걸 얘기해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거기엔 오해가 없겠죠. 왜 사람들이 말을 하고 행동할 때 오해가 생길까요?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래요. 집에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밥 먹어 그랬는데 똑같이 밥 먹으랬는데 왜 당신 나한테 화났어라고 말할 때 있지 않으세요? 가끔? 그런 적 없으신가? 그냥 말투가 퉁명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내게 불편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건 내 해석이에요. 온유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 관용이라는 자세를 얘기해요. 관용이 이게 참 재미난 표현인데 그대로 표현하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과 같은 높이에서 바라보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좀 우월한가요? 온유함과 관용이 같이 간다는 건 그 사람이 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보다 내가 나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면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이 사람들과 부딪히며 그들을 잘라냈던 이유는 그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을 본인이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자 그 마음 상태를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온유와 관용이라는 단어로 그의 삶을 바꿔가기 시작했고, 더 중요한 건 그 온유와 관용 앞에 있는 단어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온유는 누구에게 배운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 그 관용은 예수님께 배운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단 한 번 만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배웠을까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거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꿔주기 시작했는데 그 마음이 바로 온유함과 관용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연습이 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는 연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그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살아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 태도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게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온유와 관용임을 알았다는 거죠. 사람을 누르고 그 사람 위에 올라가게 하는 게 세상의 방식인데 그것을 단지 힘으로 눌러서 되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 온유함과 관용이 있다면 그들보다 우월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거죠. 왜 내가 이 방법을 모르고 위에 올라가려고 했을까라는 거죠. 내가 이제 앞으로는 이 방법으로 그 사람들과 우월해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느라.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게 그렇게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나는 알기 때문이라. 모든 것은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단호하게 판단하고 결정했을 때 그 결과와 내가 온유함과 관용함으로 베풀었을 때의 결과가 완전히 다름을 알게 됐다는 얘기죠. 그 단호함의 심판과 그 온유와 관용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온유와 관용으로 살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 삶인가를 알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의 7월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더워지면 짜증이 많이 나요. 싸울 일이 많아져요. 아주 사소한 일에도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서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단호해져야겠다고.
그리고서 삿대질을 해도 내가 더 크게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해도 더 크게 욕을 해야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저께부터 사실은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이 앞에 공사를 하는데 처음부터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정확히는 수요일날 들어왔어요. 수요일날 공사를 하는데 바닥에 콘크리트를 깨다 보니 그 소리가 얼마나 커요. 안에 있는데 안에서 말하는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커요. 그러니 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이 주변의 식당이나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요? 저 사람들 잘못은 아니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욕을 먹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모두가 나와 계세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한 소리 하고 가요. 언제 끝나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점심시간엔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근데 그 소장님이란 분이 참 성격이 좋더라고요. 능글능글하게 그걸 또 다 받아쳐요. 그래서 아이고 아줌마, 언니, 이모 막 이래가면서 다 받아치고 있어요. 근데 어제도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러고 있는데 또 역시나 사람들이 와서 일요일날 이러면 어떡해 또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 소리 하러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고서 생각을 바꿨어요. 그러고서 급하게 커피를 조금 내렸어요. 그래서 한 16잔 정도를 내렸어요. 보니까 사람이 그 정도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한 잔씩을 돌렸어요. 그게 방법이겠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한마디 하려고 나와봤는데 온통 다들 욕만 하길래 나라도 이런 거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갖고 나왔다고. 본인들이 언제 공사는 끝날지 잘 모르겠대요. 근데 어떤 태도로 하는 게 세상에서 이로운 걸까요? 똑같이 시끄러워요. 똑같이 불편하고요. 근데 똑같이 태할 때 좀 조용히 좀 하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조심할까요? 관용을 베푸는 사람에게 더 조심해 줄까요?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사람보다 관용을 베푸는 이에게 더 잘하려고 애쓴다는 거죠. 이번 7월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행동과 태도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아마 좀 시끄러울 거예요. 이해하시고 또 그러려니 하고 이 시간들 지나가시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태도로 이렇게 멋지게 살아냈다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매월 첫 주 1일날 우리가 함께 만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되면 하루 더 나와보는 연습해보시고 하루 더 나와보는 연습하시면서 이 새벽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똑같이 세상이 하는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손가락질한다고 나도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할 때 그 가슴 품어둘 수 있을 때 그게 진짜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보다 앞서서 더 관용을 베풀고 남들보다 앞서서 온유함으로 시작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이들, 오고 싶었으나 함께하지 못한 이들, 그들 모두도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옵소서.